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얼마나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은혜의 차원 흠모하는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엇을 보여줍니까?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아 부르고 그냥 말씀하시는 그 차원을 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과연 그에게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차원 놀라운 천하 만민을 향한 당신의 비전이 선포되지만 어떻게 묵상하면 이 18절 말씀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집중이 되어 있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긴 하지만 무엇으로 말미암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구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과연 그렇게 여기시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라고 삼아 보았습니다. 누구나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죠.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되고 그 사회와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다만 왜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더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만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본문은 그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알고 보니 성도가 가져야 될 새 길, 새 차원이 있고 축복의 통로는 그 새 차원 가운데 몇 번째? 세 번째이더라. 그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죠. 세 번째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알고 보니 세 번째 단계다. 이 의미가 왜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생략하고 우리가 그저 내가 원한다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의 영혼, 빚어지는 나의 영혼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다다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고상하게 우리는 부름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거죠. 불러주시는 거죠. 교제하시는 거죠. 그런 까닭에 교통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름의 하나님, 부름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부름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8장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움.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을 통하여 그 영혼을 빚으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움의 단계, 두 번째 단계, 이 차원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축복의 통로, 통로가 의미하는 것은 보내어지는 것이죠. 그 축복이 단지 내게 머무는, 두 번째로 머무는 그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가 아니더라라는 것. 대고 천하만민, 세상 가운데 보내어지는 보냄의 지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보냄입니다. 그렇다면 이 17절과 18절 짧은 말씀 가운데 성도의 세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세우시고 빚으시고 또 세우고 빚은 자를 무엇 하신다? 보내신다. 부름, 세움, 보냄. 이 지평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셋은 조화를 이루고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균형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성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달라지고 이웃 사회와 이런 관계가 다 달라지는 것.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 과연 사모하고 있는가? 이 축복의 통로는 한마디로 무엇이랬어요? 보낸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하와를 그에게 보내셨죠. 보내시더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돕는 배필로 보내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의 차원을 또 발견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먹고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도록 보내었다면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배필은 필요하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돕는 자가 필요하겠느냐? 그를 돕는 자로 보내었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돌보고 지킬 사명이 있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와도 보내어졌지만 아담도 보내어졌더라. 하나님 당신이 지은 우주 만물을 돌보고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다스릴 것을 그 사역을 가지고 보내어진 이 축복의 통로는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했다라는 거요? 보내어졌다. 나는 볼품 없는데요. 그래도 보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움이 필요한 거예요. 세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부름의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고, 이 시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의 음성 들어야 되죠.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 부름의 자리에 있는 것.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 예배, 보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예배 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 안에 예배인 거예요. 예배 후 예배가 가능하려면 예배 안에 예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가 없으면 예배 후 예배도 없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 보냄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있어야 될 세 자리를 분명히 보여주죠.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지만 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앞에 이 부름, 두 번째 이 세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분주하게 자기만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축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부름, 세움 다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담과 하와가 왜 보내어지는데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어떻게 지었다라는 거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하나님과 교제, 만남, 부름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점점 더욱 풍성하게 빚어질 것을 그들은 그 차원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못했죠. 그런 까닭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보냄의 지경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를 지향하다가 무너졌더라라는. 우리는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부름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당신의 그 세움을 통하여서 당신을 축복의 통로 십자가로 내어줌의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마지막 아담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는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축복의 통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름의 관계, 세움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부름, 세움, 보냄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이 단계를 우리는 잘 밟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과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두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그가 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가 쉬운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상한 표현으로 전적 타자. 전적 타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우리 전통교회는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신학에 있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고상한 하나님.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더 가까운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은 이사야 58장 9절은 말씀하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무엇 한다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전적 타자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내가 너에게 은밀한 것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은밀한 하나님이었고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그 은밀과 침묵의 하나님을 깨고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한다면, 구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두려운 관계도 아닌 거예요. 친밀하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관계.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구할 수는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데 그걸 들어주면 그것이 이 땅과 이 사회 가운데 빛이 되겠습니까? 엉망과 질서가 깨트리는 악이 되겠습니까? 그거 들어줄 수 없죠. 그런 까닭에 나의 정욕적인 간구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것.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적 타자, 저 위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호소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교통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사실 있죠. 정말 내가 구하지 않았던가, 예배하지 않았던가, 찬양하지 않았던가, 헌신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때로는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보면요,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 않는, 친밀히 찾아오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할 수가 있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서 때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 물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연단 때문이겠죠.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차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어린아이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요? 당신의 종, 사역자, 이 부름이다라는 것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하여 보내어지고 그렇게 파송되고 세워질 수 없겠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그 종,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선지자에게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 앞에 종이란 표현도,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다른 말로 침묵하지 않으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무엇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구하면 다 받는 그 관계로만 머물고, 물론 초기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도 그 경험이 많아요. 구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소원만 가졌는데 다 응답하시고,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이 다 실체가 되고,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종이라는 이 사역 가운데 응답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부름 가운데 깊이 나오기 전에는 침묵하시더라라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의 관계로 온전히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이 시경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때로는 인내일 수 있고 때로는 시험일 수 있지만 거기에 자기를 내어놓고 그 현장 가운데 순종과 섬김, 당신의 종으로 응답하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부름의 단계죠. 하나님 만나시고 친밀하시다.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갇혀 있어서 우리를 못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무엇의 관계로 두기를 원한다라는 걸, 친구로 두기를 원한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13장 11절도 마찬가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수께끼 늘어놓듯이 그렇게 말씀과 계시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친구가 친구의 관계 아래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런 친밀한 관계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권위적인 분리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도 그들 기뻐하셨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저 아브라함에게만 한정한 은혜가 아니더라.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내가 과연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숨기지 않았고, 또 그 앞에 나온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친밀하게 무엇으로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니더라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숨김을 넘어서 너를 세우는 강대한 나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천하만민이라는 모든 자에게 당신의 친밀함을 나타내길 원하시더라. 이 비전을 하박국 2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세상에. 이 세상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있다. 이 세상에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과의 관계, 만남, 교제, 교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셨는가 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그래, 세상에 살다 보면 정치적인 사건, 암투, 은밀한 사건, 비밀 결사대, 결국 그 모든 것이 무엇한다? 다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17절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17절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다라는 거요? 숨어 있지 않고 감추어 있지 않고 반드시 계시가 된다. 이걸 신천지가 이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비유풀이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처럼 비유처럼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계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지만 17절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적으로 무엇을 위해 있다? 계시의 말씀. 누구나 상식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도 저 수수께끼처럼 신비적으로 해석하고 비유풀이하고 알레고리, 상징 해석.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고 그렇게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본래적으로 말씀은 계시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8장 17절입니다. 그래야 교제가 가능하죠. 그래야 친밀한 관계가 가능한 거죠.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은 해야 됩니까? 18절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깨어 있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완곡해 하고 스스로 안주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너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관계에 멀어져 있는데 그 멀어진 것 그만큼의 관계조차도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은 말씀하죠. 무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조금 낮추고 못 듣는 자는 높이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자가 더 친밀해지고 완고한 자가 더 완고해지는 이 차원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 찬양과 어떤 섬김의 자리,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 구해야 되는 거죠. 교제 안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100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시고 누구나 친밀히 만나길 원하고 부름의 자리에 있길 원하지만 어떤 자는 30배, 어떤 자는 60배, 그런데 어떤 자는 또 100배이거든. 우리는 과연 어느 은혜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100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원했던 것은 그겁니다. 나만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받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그와 같은 선지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부름의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름의 단계 없이 세 번째 불가능하죠. 부름의 단계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이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이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18절 한번 보면요. 18절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된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 강대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솔직히 문제가 많은 표현입니다. 왜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강대한 것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강대하다라는 표현이 왜 문제가 많을까요? 이스라엘이 미국이 보면 가자지구 그렇게 폭격하고 해도 계속 무기를 지원했죠. 그런데 그 보면요,
하마스 대원 한 명 잡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민간인 100명 죽는 것을 이스라엘은 어렵게 생각했습니까? 가볍게 생각했습니까? 민간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죠. 이 강대하다, 무기가 많다,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길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 강대하다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찾아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이라는 말은 아춤이다라는 말인데 아춤, 많다라는 뜻입니다. 대한은 가돌입니다. 위대한, 크다, 많고 크다. 다른 말로 적당한 단어를 찾았어요. 번성.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요? 너만 은혜에 집중이 아니라 너와 관계된 자들의 번성을 원하셨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번성하길 원하셨다. 이 강대하다라는 표현이 번역이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하만민. 우리는 이 강대한 이 표현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가라지 비유를 보세요. 가라지 비유. 하마스 대원 한 명 잡기 위해서 나머지 알곡을 다 뽑아도 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다치는 걸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지 마. 그거 뽑다가 알곡 다치는 거 나 원치 않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대하다라는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은혜가 내게 집중되는 걸 넘어서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번성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흥이라는 표현도 되는데요. 생각해야 되고 더 자꾸 해석하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 있는 화면만 잠깐 하고 말씀을 일단 마치고 오후에 하든지 아무 다음 주에 또 하든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름 세움 보냄은요 각각 하나의 설교라서 간단한 문제가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도 상관없어. 다윗이 점점 강성하다라는 표현은 가돌인데 똑같은 거죠. 위대하다라는 표현이 것이고요. 크다라는 아까 크고 수가 많. 아춤은 수가 많은 것. 가돌은 크다라는 것. 두 개 합치면 번성. 크고 많은 거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힘센 걸 뜻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다. 번성의 감이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사귄다라는 걸 뜻해요.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이 그와 교통하니까 그가 무엇에 갔다라는 거, 번성에 갔다. 두 번째죠. 교통하는 곳에 번성이 있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교통의 문제죠. 그때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강성함인데 이 표현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의 강성,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열매인 거죠. 그러면 그 열매는 타인을 향한 폭력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하 18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교통 함께 만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오늘의 표현대로 강성하더라. 이것을 해석하면 번성하더라. 큰 열매가 거기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성하다라는 이 두 번째 차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통 없는 강성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강성함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사촌이 배 아프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통하심 아래서 우리는 강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선한 열매로 번성, 나도 살고 형제도 사는 함께 열매 맺는 그 차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함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지며 번성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빚어지는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